이번 주 이제 지난주죠. 지난주에 우리가 암논과 압살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요. 암논은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강간하죠. 겁탈을 하죠. 그리고 그런 암논을 또 누가 죽입니까? 압살롬이 죽여버리죠.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다윗이 먼저 간음하고 살인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일어나는 인과론적인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유다왕 게보를만 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에게서, 그런 선한 왕에게서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왕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악한 왕들에게서 또 선한 왕들이 나오기도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또 봤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도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지은 죄 외에 다른 죄가 지어지는 건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인과론적으로 해석하면은 이 모든 것을 자기 책임으로 돌린다고요. 물론 자기 책임도 있겠죠. 근데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건 왜 그렇다고요? 아담 이래 모두 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라는 거 한 과실의 열매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선악 판단을 내가 하고 싶다는 그 인간의 근원적인 죄가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왜 일어나요? 저마다 선악과를 다 하나씩 다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요, 갈등이 생기는 건 당연해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뭐냐? 인간이 다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누가 화목하고 내가 이 세상을 좀 더 화목한 사회, 평화로운 사회 만들겠다는 건 이루어질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지금 뭐 똥만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리고 또한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한 결과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징계가 내리죠. 이 징계들을 자꾸 사람들은 뭘로 보냐? 이 죄에 대한 결과라고 본다는 거예요. 인과론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과론적으로 보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유부녀를 겁탈했고 죄 없는 사람을 죽였으면 율법에 의하면 다윗은 죽여야 돼요. 근데 왜 죽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다윗의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결국 누가 와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하기 때문에 다윗에게 내린 건 어디까지나 어디다? 벌이 아니라, 결과로서 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 거예요. 징계를 한다는 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올바른 길로 오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거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사무엘하 13장에 나오는 암논의 간음, 압살롬의 살인은 다윗의 살인 간음이 원인돼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반복되어지는 인간의 죄악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반복되는 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를 감당하셔야만 그 죄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우리의 죄를 자꾸 들추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조금만 거짓말을 하고 내가 조금만 다른 엉뚱한 짓만 해도 그게 금방 들통이 나. 우리 아이들도 그렇거든요. 금방 거짓말하고요, 금방 들통이 나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증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래요. 안 걸리고 그냥 잘만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은 그 죄된 것들을 자꾸만 하나님이 폭로시키세요. 왜? 그 복이 뭔데요? 불법이 사함 갖고 죄가 가리워지는 그 복 받으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갑니다. 그렇게 암논은 여러분 죽고 압살롬은 외할아버지 집인 그술왕 달메기로 도망가서 거기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의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다윗 역시 자기 집안에서 벌어진 일들이 이것이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것이 다윗이 위로를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다윗의 마음을 아는 이제 요압에 의해서 압살롬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죠. 하지만 아버지 다윗을 만나지는 못해요. 돌아오지만. 왜 그럴까요?
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만나지 못하는 걸까요? 다윗은 압살롬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올라오라고는 했지만. 왜 그럴까요? 왜요? 네? 여러분, 다윗은 압살롬이 돌아오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막상 압살롬의 얼굴을 보기가 힘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압살롬을 보면 압살롬이 죽인 큰아들 암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그걸 통해서 자기 죄가 떠올라요. 나 역시 간음하고 살인자였다는 그 죄가 그 아들을 보면 볼 때마다 떠오르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왔지만 다윗은 그 압살롬을 만나지 않아요. 근데 요압이 중재를 하거든요. 요압이 중재를 해서 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사무엘하 14장 32절에서 33절 한번 먼저 봅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못 만나니까 요압이 중재로 왔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려요, 압살롬이. 그러면 요압이 이게 뭔 난리냐고 또 압살롬 만날 거 아니에요. 그 장면이 지금 32절이거든요. 근데 압살롬이 한 말을 잘 보세요, 여러분. 후반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다라고 하죠. 압살롬이 자기 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 복수로 당연히 죽일 짓 했다는 거예요, 형은. 그러니까 당연히 죽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자기 죄 자기가 모른다고요. 내 안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에 있는 티는 보는 게 인간이라고요. 그게 우리예요. 여기서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은요, 오늘 본문에 가면 더 끔찍한 일을 벌이거든요. 아버지를 반역하는 죄를 벌인다고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다고요. 왜?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더 점점점 더 큰 죄로 나아간다고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아들을 만나서 화해의 입맞춤을 하죠. 그게 33절이에요. 예, 아버지가 아들에게 용서의 입맞춤을 한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1절 먼저 읽어볼까요?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아버지는 그렇게 그 살인을 저질렀던 압살롬을 용서해 주죠. 근데 지금 아들은 뭘 하고 있는 거냐?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전쟁의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럼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반역을 일으키려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고요. 2절에서 5절 읽습니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므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네, 거기까지요. 네, 그리고 성문 길 곁에 서서 지금 압살롬은 사람들이 왕에게 재판하러 청하러 온 사람들에게 말을 걸죠. 여러분, 성문이라는 건 재판이 열리는 곳이에요. 재판하는 장소예요. 네가 왔는데, 근데 네가 억울해서 왔는데 그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이 세우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이간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 왕의 지금 압살롬 말이 사실이라면 다윗은 지금 모든 것에 무기력해서 손을 다 놓고 있다라는 것이 되거든요. 나라조차 다스리는 일에 지금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이건 나중에 또 그 부분을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자신이 재판관이 되면 나는 정의를 베풀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자기에게 절하러 온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일으켜서 입맞춤을 해주죠. 입맞춤을 해준다는 건 너와 내가 대등하다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환심을 사는 동작이죠. 그래서 6절이 나오는 거예요. 6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예,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환심을 산다는 건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 목적이 뭐예요?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할게요. 다윗은 압살롬이 이런 하는 일을 몰랐을까요?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모르니까 그런 걸까요? 아니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다윗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왕이 되기도 전에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녔죠. 그렇죠? 도망 다니면서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도 많았어요. 하지만 반대로 사울 편의 사람들도 경험을 하죠.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줄 아는데 어려움이 닥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팔아 넘기고 자기를 죽이려 달려드는 이들도 겪어봤죠. 그죠? 엉뚱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누구보다 사람이 다윗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왕의 자리에 오르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이걸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있으면 그 주변 동향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주는 그런 정탐꾼들이 있거든요. 오늘도 그래요. 오늘날도 대통령이 있으면 국정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국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준다고요. 그런 일을 동향을 통해서 분명히 압살롬이 하는 일들을 보고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이 하는 일에 어떤 제동도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아요. 훨씬 그 이전에 자기의 딸을 다말을 암논이 강간해도 암논을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지 않죠. 그 암논을 압살롬이 죽여도 어떻게 해요? 다윗은 왕으로서도 아버지로서도 어떤 일도 하지 않아요. 다윗 자신이 간음하고 살인한 자였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서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녀들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요. 아까 좀 전에도 그랬죠. 압살롬이 뭐라고 그래요? 왕신의 송사를 들을 만한 그 재판관들을 왕이 세우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은 이 틈을 타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지금 반역을 도모하고 있다는 거죠. 7절에서 9절까지 있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슬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렇게요,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지 4년이 됐어요. 굉장히 치밀하죠. 바로 반역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자기 세를 모을 때까지 압살롬은 지금 계속 기다린 거예요. 압살롬은 이제 하나님의 서원을 갚는다는 핑계로 헤브론으로 가기를 다윗에게 청하죠. 그리고 허락을 해요. 그런데 왜 헤브론일까요? 헤브론이 자기 고향에서 맞아요. 뭘까요? 왜 헤브론일까요? 태어났어요. 네? 거기서 태어났어요. 전에 이 부분 얘기한 적 있거든요. 예, 다윗이 처음으로 왕으로 세움받은 거에 어디예요? 기름 부음 받은 것이 헤브론이에요. 근데 헤브론은 그 이전에 자기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역사적으로 어떤 곳이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정통성이 보장되는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헤브론으로 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 하려고 그런 걸까요? 10절에서 12절.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삭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정탐꾼을 보내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고 전하라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그리고 그때 청함받은 자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200명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들은 압살롬이 지금 무슨 일을 꾸미는지를 알지 못해요. 근데
압살롬이 오라고 하니까 가요. 왜 그럴까요? 권력이 더 세서 무서워서. 실세요. 네,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예. 지금 다윗은 노년이에요. 다윗은 점점 이제 그 다음 권력자에게 왕권을 넘겨야 되는 지는 애고, 압살롬은 어떻게 해요? 지금 암논이 죽었죠? 암논이 죽으면 누가 지금 왕이에요? 그 후순위가 압살롬이에요. 둘째는 죽었거든요. 둘째가 길라압인데 길라압에 대해서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길라압은 뭐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다음 왕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역을 일으키죠. 근데 압살롬은 결격 사유가 있어요. 뭔 결격 사유? 형을 죽였잖아요. 예.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 200명의 사람은 그 다음에 압살롬이 왕위를 이어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 실세였기 때문에 지금 압살롬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가면 한 자리라도 얻겠지 하는 심정으로. 그런데 이때 누가 또 압살롬에게 붙어요? 다윗의 모사인 길롯 사람 아히도벨이에요. 여러분, 아히도벨이 어떤 인물이냐면 여기 이 부분은 안 찾았는데 16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머리에서 나온 그 계략은 사람이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여길 정도로 다윗이나 압살롬에게나 영향력이 상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반역하는 일이 점점 커져가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았다고 그랬죠. 여기 이전에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그 압살롬의 용모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왜 압살롬에게 사람들이 점점 많이 가냐? 25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라고 나와있죠. 여러분, 압살롬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냥 저를 보시면 돼요. 이렇게 아름다웠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흠이 없었다라는 거죠. 네, 반론은 받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이돌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심은 점점 압살롬에게로 왔다는 거죠. 비웃지 마세요. 자, 그래서 13절에서 16절 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네, 이제 전령이 이제 일어난 일들을, 헤브론에서 일어난 일들을 점점 민심이 어디로 가고 있다? 압살롬에게 가고 있다는 걸 보고 하니까 다윗이 무슨 선택을 해요? 도망가자요. 도망가자. 네, 도망가자. 그리고 17절에서 18절 보세요.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춰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19절까지 읽었나요?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19절 아니라 18절까지였죠. 네, 이때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이 있는데 모든 그렛과 블레셋 가드 사람이 600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600명 정도 되는 군사력이면 지금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지금 세를 불리기 전에 얼마든지 제압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얼마든 전쟁 치러가지고 공격해가지고 제압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 나중에 볼 거예요. 19절에서 20절 봅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네, 지금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 그 피난길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것도 이방인 출신인 가드 사람 이때가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죠.
그때 다윗에게 한 말이 뭐예요? 21절 볼까요? 21절.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이때가 한 말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나는 사나 죽으나 나도 그곳에 같이 있겠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말을 비슷한 말을 한 사람이 있었죠. 네. 누굴까요? 예? 그 이전에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 예? 그 이전이요. 아브라함. 사도 바울이 뭐 이전 아담. 아담이 그런 말을 해요? 뱀. 뱀이 그런 말을 해요? 사과. 룻. 이단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이단들은. 룻기 보세요. 룻기 1장 16절. 르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네. 여러분 나오미는 룻의 시어머니죠. 그 시어머니 된 나오미는 이스라엘의 기근을 피해서 잘 살려고 모압 땅으로 왔어요. 근데 모압에서 자기 남편도 죽고 자기 두 아들도 다 죽어요.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에 풍년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할 때 며느리 둘에게 다시 니들 고향으로 가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둘째 며느리는 가는데 그 큰 며느리인 누구? 룻은 뭐라고 말해요? 룻이 한 말이에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고 하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말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오미조차도 나는 저주받은 자다, 나는 슬픈 자다 하면서 내가 이 어려운 지경에 자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은 그런 상황을 그 며느리도 알잖아요. 겪었잖아. 자기 남편 죽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입의 고백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에게 룻과 같은 상황이 오면 이런 고백할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한다고요. 인간으로서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 여인 룻은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돼요.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매우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가는 이 다윗을 따른다는 건 그냥 의리 차원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으로 예표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따라가요? 23절 보세요. 네, 23절.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네. 광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 울며 따라가는 거예요. 울면서. 여러분 근데 왕이 지금 어디로 가냐?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다고 나와 있죠.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를 보면 저기 점선으로 보이겠다. 이렇게 성으로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주변에 아랫성, 윗성, 예루살렘 성전. 이게 다윗성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이 성을 바깥으로 나가면 기드론 골짜기로 이어져요. 이 기드론 골짜기는 또 어디로 이어지느냐? 감난산, 올리브산 있죠? 예수님께서 피땀 눈물로 기도하신 그 감난산으로 이어져요. 근데 여러분 기드론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 있냐? 어두운, 혼탁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어둡다, 혼탁하다는 뜻이 뭐예요? 그러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죄예요, 죄. 죄강을 건너셔서 그 감난산으로 가시는 그 모습을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해요?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로 가실 거거든요. 똑같이. 감난산으로. 그래서 24절을 보면 24절 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들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네, 24절을 보면 다윗이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려고 하는데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오죠. 그때 제사장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들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언약궤를 메고 나왔죠. 언약궤가 따라오면 누구도 따라와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따라오게 되죠. 근데 이 사람들 머리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언약궤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세력을 불리려고 하는 목적이 사독과 아비아달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그들 언약궤를 메고 오는 사독과 아비아들을 향해서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25절과 26절을 보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거기 또 넘어져요. 25절과 26절 보세요. 25절과 26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네, 사독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궤를 도로 내어가라고 말을 해요.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그 은혜를 다시 봅니다. 25절. 네, 사독에게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로 메어가라고 그러죠.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고, 하나님 나를 싫다고 하시면 주께서 바라신 대로 이루시기를 원한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인물이었죠? 언약궤를 처음 가져오려고 할 때, 다윗성으로 가져오려 할 때 정병 3만 명을 동원하죠. 예, 다윗은 언약궤가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냥 언약궤는 내가 이룰 수 있는 그저 수단, 나의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 정도로 여겼던 다윗이었어요. 예,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몰랐는데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엇인지. 언제?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의 비답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간음자요 살인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식들의 죄를 통해서 이것이 반복되는 죄악의 문제인 걸 알았죠. 그렇게 무기력해서 자식들의 죄의 문제도 백성들도 돌보지 못해서 압살롬의 반역으로 울며 피난길을 가던 때, 도저히 내가 이것은 바닥이고 더 이상 내려갈 수 있는 바닥이 없다고 느껴질 때 다윗이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구나 라는 걸 다윗이 안 거예요. 그래서 25절, 26절에 사독과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갖고 오면 모든 백성이 따라갈 거라는 생각에 다윗은 NO 한 거라고요. 그거하고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에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거에 상관없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다윗이 어떻게 하겠어요? 언약궤를 낼름 가져가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세가 드러나면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할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반역해서 압살롬이 왕을 차지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아니요. 절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인간은 이렇게 안 나가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요, 인간은요 그 가능성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 액션을 취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밑바닥으로 아주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27절에서 29절 보세요.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29절에요.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느니라. 27절에서 29절까지 읽다 보면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다시 들어가라고 그러죠. 근데 성내에 일어나는 소식을 니들을 통해 나에게 알려주라는 그런 좀 인간적인 모습, 계략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중요한 건 이전에 언약궤를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수단으로 알았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을 인도해야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다는 거죠? 자신의 간음과 살인죄를 통해서 자기 아들이 지은 그 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서야 믿게 되는 거죠. 아, 인생이란 게 내가 뜻한 바대로 흘러가지가 않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구나.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밧세바가 낳은 아들은 넌 죽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자기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다윗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다시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오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내치셔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죄인인 걸 아는구나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은요. 30절 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갑니까? 30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네, 다윗이 감난산으로 길로 올라갈 때 감난산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곳에서 피땀 눈물로 기도하시는 곳이죠. 자기가 올리브처럼 감람이 올리브거든요.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열매는 그렇게 꽉 짜는 거예요. 꽉 쪄가지고 열매 그 기름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올리브가 자신이 이렇게 으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를 가리면서 맨발로 울며 가는 거죠. 여러분 다윗에게 속한 백성들도 똑같이 이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갔죠. 이것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다윗으로 예표되는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 길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이 세상 사람들 아니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모습이에요? 꺼리끼는 모습이죠. 그죠? 이런 모습이 좋아 보입니까? 하기 싫잖아요. 패배한 모습으로 가는 거. 그런 사람들에게는 차라리 어떻게 보이냐? 차라리 언약궤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갖고 와서 자기를 따르는 세력을 만들어서 힘을 모아서 압살롬을 대적해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세상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세상 힘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닌 걸 다윗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 나라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아무 능력도 표적도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뭐 십자가 공중부양해가지고 못을 다 막 빼고 뭐 공중부양하셔가지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다 쳐주겠다는 내용이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 십자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능력과 표적이 없다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우리는요. 역시 자녀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순간들이 올 거란 말이에요. 혹은 지금 그런 순간을 맞이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 밑바닥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믿게 된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눈에 밝히 보여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